그러나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 전에 복음서에서 기록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던 그 전 역사, 그 역사가 앞에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전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켰던 주된 내용은 뭐냐? 무엇이 이 사도행전적인 삶을 살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적인 삶을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전에 그들을 부르셔서 3년간 훈련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사도행전적인 이 1장 8절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준비하셨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제자들의 중심, 제자들의 비전의 중심, 그들의 삶의 중심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옮겨 놓으신 사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내용이 뭐냐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여러 관점이 있지만 오늘 저는 그것은 비전의 이동이었다. 즉 개인적인 자신들의 비전, 자기 중심적인 삶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보는 거죠. 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여러분들도 훈련을 받으시고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훈련을 시작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중심의 이동이 이제부터 사실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 시점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언제쯤 언제 그러한 중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지는 각자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준비의 과정들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마이크가 잘 들리죠? 조금 볼륨 올리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아. 내가 설교를 3번 하고 지금 4번째 하는 거라서 목이 좀 근질근질하거든. 오케이. 중심의 이동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1543년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빠들이 자기 아들들 어깨에 손 딱 얹고 아들아, 저 별을 봐라. 별이 돌지? 응? 지구가 너와 내가 있는 것이 여기가 중심이야. 저 하늘과 별의 모든 행성들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단다. 그렇게 아빠들이 그 아들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543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가 중심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기를 좋아했고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죠. 특별히 다른 행성들은 하늘을 유랑하지만 지구만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전도 없고 자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행성들은 하루에 180도를 돌지만 우리 지구는 돌지 않는다 생각했었죠. 그러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코페르니쿠스 말합니다. 근데 왜 계절이 변화가 있는 거냐? 왜 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걸까? 왜 어떤 별은 밤에 뜨고 어떤 별은 낮에도 뜰까? 그러면 지구가 평평하고 중심이라면 그러면 배가 정말 어물만큼 달려가지고 가다 보면 낭떠지로 쑥 떨어질 텐데 그동안에 그런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느냐? 질문해요. 사람들은 놀립니다. 별 헛소리. 야, 시간이 정말 넌 정말 딱한 존재다. 넌 과학을 그 쓸데없는 짓도 그만하라. 많은 사람들은 코페르니쿠스의 이 말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반세기 동안 그의 말을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하지만 코페르니쿠스는 말했습니다. 내 선을 용서하라. 하지만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봐라, 저 태양계의 중심을 봐라.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그래도 그 누구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레오가 다시 등장합니다. 갈릴레오가 이 코페르니쿠스가 주장했던 것을 다시 주장해요.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고. 그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고 교황으로부터 추출되고. 여러분, 하지만 그가 말했던 유명한 일을 알고 있죠? 그 감옥에서 이제 자기가 자기 주장을 반복한다고 하면서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래도 지금 돈다. 잘한다, 사도야. 진리는 진리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이걸 받아들이기 아직 어려운 나이지만 여러분들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내가 사는 이 인생의 중심은 내가 다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은 네가 중심이라고, 네가 중앙에 서야 된다고, 너밖에 없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라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생은 내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될지 몰라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하는 사람들은 일찍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명대로 이룰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코페르니쿠스가 인류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우리가 중심이 아니야 라고 말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우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야야야, 중심은 네가 아니야. 자, 에베소 말씀이죠. 에베소 1장 20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온 우주의 중심이, 온 우주가 누구 앞에 무릎을 조아리겠습니까? 누구 앞에 복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먼 만물이 복종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중심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주의 중심으로 세우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 인생이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야. 정말 믿기 싫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코페르니쿠스의 전환이 필요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 나가야 돼요. 중심에 이동을 시켜 나가야 돼요.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중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달을 좋아하죠? 그렇죠? 데이트할 때 나도 옛날에 저 별은 나의 별도 했지만은 달을 보면서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달은 스스로 빛을 냅니까? 아니면 태양의 빛을 비추는 그 발광체입니까?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그렇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많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 또 심지어 여러분들도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고난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심을 아직 내가 이동시키지 못해서 내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와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고 있는데 나는 내가 주장이 되려고 내 멋대로 모든 것을 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환경, 직장, 사람 다 내 것으로, 다 내 중심으로 모두 환경을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거기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었습니다. 12명은 불렀어. 여러분, 제자들에게도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있었던 꿈, 물론 그 개인적인 야망들도 있었겠지만은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꿈은 바로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는 민족 해방의 꿈이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정말 온 민족이 간절히 소망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민족들, 제자들도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고 많은 강력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저 사람이면 가능하다. 저 사람이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12 제자들도 주 앞에 몰려와서 들었을 때 그들의 꿈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한 가지 더 소원이 있었는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민족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저가 왕이 됐을 때 우리도 한 자리 얻어내자라는 개인적인 야망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동기가 되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적어도 4사람, 아니 성경에 드러난 사람들은 정확히 2사람, 가룟 유다와 가나다인 시몬만큼은 정확하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말고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야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이제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 나간 주제가 뭐냐? 그러한 개인적인 야망과 그들이 갖고 있는 꿈을 어떻게 자신의 야망으로 전환시켜 나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변환시켜 나가는 것이냐라는 것이 제자 훈련의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그럼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제자 훈련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사도행전의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것 없이 모든 복음서를 보면, 물론 요한복음 좀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만은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많은 기적을 일으켜요. 우리가 마태복음 보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 보시면 산상수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발전부터 드러난 모든 것들은 다 기사와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또 베드로의 장인을 고쳐주시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죠.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알아가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그 메시아구나라는 사실들을 서서히 그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시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예수님은 본인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그들에게 먼저 인식시켜주는 일을 먼저 하시죠. 한 번은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속에 있던 귀신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관계에 있길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를 괴롭히러 여기 오셨습니까? 제자들은 귀신으로부터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한 관리의 딸을 살리셨고, 12해 동안 혈액 중 앓았던 여인을 살렸고, 맹인들은 눈을 뜨게 했고, 귀신들이 말을 하게 하셨고, 이렇게 나가십니다. 얘가 왜 그러냐?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그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BC 586년에 멸망한 다음에 그들은 철저하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들이 왜 이런 노예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들은 노예가 돼서 그룹 전략을 이루며 살면서 그 그룹마다 뭘 세우기 시작했냐면 그때부터 회당을 세웠어요. 회당을 통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쓰는 서기관들을
세웠고 세관들에 의해서 복원된 말씀을 가지고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운동들이 BC 400년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에는 그들의 영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 있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들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은 붙잡았지만 율법 붙잡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만든 자기들의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들을 더 소중히 여겼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곧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 말씀 보시면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치된 갈등 현상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그분께서 명확한 말씀을 가지고 과연 자신이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게 했어요. 3년간의 훈련의 여정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들을 성경에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꿈을 버리지 않아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 3년차가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나 확인하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더러는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턱 나서서 하는 말이,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박수 치면서 바요나 시몬 내가 복이 있도다. 그에게 청명의사를 줘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그들을 자기 비전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잡혀서 제사장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채찍을 당하고 실형을 당하고 자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툭하니 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직도 제자들은 사람의 일만 생각했어요.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꿈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그것을 안중에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나 자기의 꿈이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얻어낼 자기의 꿈. 이런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자신의 뜻대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민족 그러한 해방의 운동이 벌어지지 않는 것을 알았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년에 아예 팔아넘겼습니다.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쳤어요. 중심이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그 비전이 맞지 않을 때는 모두가 이런 일을 겪어요. 다 튕겨져 나가요. 다 그럴 때 보였습니다. 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다 흩어져요. 얼마나 이 비전이라는 것이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안에 있는 비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같은 비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꾼들이 되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계속해서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들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쫓아다니셨어요. 내려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편에 고기를 그물을 던져라. 그들은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한 질문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회개하면서 돌아왔던 베드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중심이 어디 있느냐? 네 비전이 뭐냐? 네가 앞으로 나와 더불어 뭘 하기를 원하느냐? 베드로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제서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 그분이 말씀하신 것, 그분들이 자기에게 가르쳐 줬던 그 모든 교육의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귀결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소망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역사를 우리가 바라봐요. 내 양을 먹이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어다녔으나 이제 나이 들어서는 내가 너를 띄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리라. 이제는 그들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예수의 비전과 함께 그들의 비전을 정확하게 주님께서 교전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전반적인 과정, 교정, 수정된 과정 속에서 바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죠.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의 출발은 그들을 불러서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1장 8절에 강력하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을 거야. 권능을 받으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비전을 이루는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내 비전을 이제 네 비전으로 받고 네 비전처럼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너희가 걸어가야 될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드디어 제자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접고 예수의 꿈을 품에 품고 이제 목숨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려면 그러므로 이 비전의 문제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절대로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다른 말하면 어린 나이가 아니에요. 나이가 여기 20살 최하가 지금 고3 졸업하고 나온 친구들이 여기 있네. 저놈 넌 몇 살이냐? 이름이 뭐지? 20살. 그렇지. 20살. 우리 엄마 아빠가 결혼을 18살에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 20살이면 작은 나이가 아니지. 비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분과 함께 어떤 사람들은 평생 예수를 믿어왔고 어떤 사람들은 고등부, 중등부에서부터 아니면 젊은 학교에서부터 예수를 몇 년씩 믿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비전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하면서 동상이몽, 꿈이다라는 거예요. 5월 동주라는 말도 있어요. 오나라와 원나라는 아주 원수 적진 사람들인데 한 배를 두 나라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것을 5월 동주라고 그래요. 배는 타고 가지만 얼마나 어렵겠어요. 제자들은 민족적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야망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민족을 넘어서서 그들의 눈을 전 세계로 향하고 전 세계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꿈을 그분은 꾸고 있었죠.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은 젊은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바랍니까? 왜 젊은이 교회를 나옵니까? 왜 나와요? 교인들이 연구해보면 교회를 나오는 유형이 5가지가 있대. 첫째는 뭐냐면 친교형이야. 친교형. 여자친구 때문에 나오는, 사귀려고 나오는, 나쁜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교회를 중학교 때 처음 갔는데
아, 정말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있었어.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 친교형 사귀려고 그 뭐 처음에 교회 나오면 다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으로 나오냐면은 교양형 교인. 요즘은 앙케이트 조사해 보니까 교회 정도 다녀야 그래도 문화인이다라는 의식들이 있대. 교회 정도 다녀야 어느 정도 그래도 삶을 살고 문화인이라는 말을 듣는데, 그래서 교회 나온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 번째로는 우리 본교회 여기도 몇 사람이 있을 건데 순교형 교인이 있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 평화를 위해서 나와주는 사람들이 있어. 가정 평화를 위해서 자기 아내의 시목거리를 붙잡고 나오는 남편들도 있고, 결혼하려고 나오는 정말 주님의 마음은 전혀 없는데 너 교회 가서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시켜준다 그래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몇 사람 있는지 모르지 또. 순교형 교인들. 또 카타르시스형 교인들도 있더라. 교회 와서 스트레스 풀고 교회 와서 사회에서 이루지 못하는 어떤 것을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미국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를 몇 년 해보니까 사회적으로 아무리 뛰어나도 미국의 백인 사회에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요. 결국은 그들은 교회 와가지고 자꾸 뭔가를 주장하려고 그래.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 다섯 번째 유형은 습관적인 유형들. 그냥 어려서부터 나오니까 모태신앙. 모태신앙. 말을 잘해야 돼. 그렇지? 모태신앙. 그냥 나온 거야. 생각이 별로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뭔가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좀 찜찜해. 가다가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금 잘못될 것 같아. 그래서 좀 찜찜해서 교회 안 나올 수는 없고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졸고 그냥 다니는 친구들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동기 가운데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부터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나이에 고민하셔야 돼. 정말 내가 주 앞에서 왜 이 길 가는 거냐? 내가 왜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거냐? 무엇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들의 꿈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젊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는 보통 이 꿈을 물어보면은 직업과 기본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직업이 사회적인 위치를 대변하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당신 꿈이 뭡니까? 그럼 직업을 얘기해요. 그러나 직업은 무엇을 해도 상관은 없겠죠. 하지만 직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누리려고 하는 게 뭡니까? 물질? 지위? 우리는 이 사도행전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꿈도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국어를 좀 좋아했긴 했지만 그렇게 무슨 좋아한 건 아닌데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서 좋아했어요. 그 담임 선생님도 저를 아주 좋아하고. 근데 어느 날 저랑 친구 몇 사람을 저녁 식사에 집에 초대했어. 그래서 선생님 집에 가보니까 그 고기도 구워서 놓고 저녁을 맛있게 먹었지. 그런데 다 먹고 나서 과일을 먹는데 선생님이 나를 딱 쳐다보는 거야. 나 좀 쳐다봐. 딱 쳐다보면서. 경보야. 예. 이름 좋지? 괜찮지? 경보야. 너는 꿈이 뭐냐? 물어봐.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꿈이 있으면, 물론 있지만 여러 개잖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사실 뭐 그게 꿈이 확고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때 그래도 나도 국어 선생님처럼 글을 쓰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잘 보이려고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랬지. 그래. 너 글을 쓰겠다고? 야, 그런데 너는 왜 작가가 되려고 하는 거냐? 물어봐요. 그렇게까지 깊게 질문하시면 안 되는데, 왜 작가가 되려고 그러냐? 그래서 내가 얼핏 드는 생각이, 내가 작가가 돼서 글을 쓰면 신문에 연재도 되고, 소설도 연재하고, 책도 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글을 많이 읽을 거 아니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내가 글을 쓰면 사람들이 내 글을 읽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갑자기 씹던 입을 딱 정리하신 다음에 나를 딱 쳐다보니 그런 말을 했어. 경보야, 너는 네 꿈이 뭐냐?
너는 네 꿈을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글을 쓰고 싶은 거냐?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라고 글을 잘 쓰는 법이 아니다. 네가 되려고 하는 꿈은 뭐냐? 너는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글을 쓰고 싶은 거냐? 네가 네 꿈을 향해 가기 전에 네 꿈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는데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펑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아, 이게 뭐지? 그러나 그 말은 내게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때 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았어요. 내가 작가가 아니라 목사가 되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받는 그 순간에 그 선생님이 내게 주었던 말씀을 저는 기억했어요. 넌 무엇이 되려고 하는 거냐? 목사가 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거냐? 네가 가지고 있는 꿈을 분명히 해라.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으면서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 야망을 위해 살 수 있고 내 야망이 최고의 목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그분을 만났을 때 정말 내가 그분을 향해 살고자 노력한다면 내 개인적인 야망은 더 이상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라 이제는 내 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비전, 그분의 꿈,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제가 지난번에 하와이 코노에 그 열방대학에 잠깐 갔었을 때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뭐냐면 유명한 대학들 다 나온 사람들이죠. 수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주로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미전조 종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 좋은 대학에 나온 사람들인데 세상 꿈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 살아. 살면서 그들이 연관한 게 뭐냐면 언어예요. 그들은 문자가 아직 없어. 말만 해. 그들의 음성을 같이 하면 생활하면서 그 음성들을 연구하고 그 음성들을 가지고 그들은 글을 만들어. 글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 글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 성경을 번역해요. 한 사람이 들어가서 마태복음을 번역하다가 생을 마치면 그 다음 사람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을 번역해. 그것들이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지만 그 번역을 다 할 때까지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미천도 동족들에 들어가서 그 수제들이 주의 말씀을 향해서 가슴을 불태우고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전 놀랐어요. 아, 저렇게 저 많은 젊은이들이 저런 사람들이 저런 비전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들의 그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성경을 그들은 발견해내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민족마다 교회를 세우고, 와, 세상의 야망이 아니었어요. 자기 먹고 잘 살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야망이 아니었어.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야망을 저 앞에 내려놓고 주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제가 도전받았어요.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 속에서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의 가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분의 소망으로 그분의 꿈으로 불타오르는 놀라운 그러한 비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윤난성의 수바자라고 불리는 덩첸두이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되어 있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덩첸두이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아무도 가지 않는 윤난성 부곡면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의사의 삶을 시작합니다. 가족들은 말합니다. 얘야, 네가 어렵게 의사가 됐는데 아니 왜 그 시골에 내려가니? 그러면 시골에 내려가면 거기서라도 병원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지어줄까? 그의 가문은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덩첸두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그곳은 오지입니다. 병원을 지어도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많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야 됩니다.
내가 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지 못하면 그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니 병원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의약품 가방을 메고 달려갈 겁니다. 덩첸 두이는 그렇게 소위 말하는 왕진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했어. 밤마다 자기 집에 문을 두드려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냥 그때마다 그 의약품 가방을 메고 손살같이 뛰어들어가서 밤에 수많은 고통과 또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그는 계속해왔어. 때로는 밤에 가다가 넘어지고 부러지고 수없이 많이 다쳤지만 그는 한 번도 그 일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강 건너의 사람들이야. 자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는데 강 건너 사람들은 그 강 건너를 가려면 그냥 산으로 돌아가서 가야 되는데 두세 시간씩 달려가서 가서 고치고 또 돌아오면 또 이야기하면 또 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그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덩첸 두이는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까 하다가 한 가지 안을 냈는데 그 강 이쪽 서쪽 동쪽과 서쪽에다가 쇠줄을 탁 트는 쇠줄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도래를 가지고 그 마치 유격 훈련 받는 사람처럼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가면 단시간 내에 가서 그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덩첸 두이는 어렵게 해서 그 쇠줄을 강 쪽에 두 곳에 연결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타고 내려가느냐는 도로를 이용해서 한 번도 그 일도 해보지 않았고 그는 공수 부대도 아니고 한 번은 그가 연습을 하다가 그냥 그 내려가는 속도로 반대편 그 쐐기둥 세워둔 곳에 부딪혀가지고 막 늑골이 부러지고 심한 부상을 당해요. 하지만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서 그것을 연습하고 기회만 있으면 연습해서 그는 정말 그 쇠줄을 잘 타는 그런 훈련을 3개월가량 혼자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열만 오면은 다시 그 줄을 타고 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 오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돌아온 일을 계속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도 받지 않았습니다. 왕진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보다 못해 그 어머니가 달려와가지고 그 덩첸 두이에게 제발 이제 그만해라. 네가 의사지, 네가 무슨 뭐 고개사냐 하면서 그 아들을 설득시키고 데려가려고 그랬어도 덩첸 두이는 그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저도 두렵습니다. 매번 두렵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이러시면 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를 기다리는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목숨 하나 때문에 그들을 향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결국 그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약 5,000번 이상 그 쇠줄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죠. 어느 날 이 일이 알려져서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 모든 과정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담당 PD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남들은 다 성공을 쫓느라 바쁜데 선생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시골 마을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하시는군요. 당신도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때 덩첸 두이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성공이요? 성공도 결국 행복해지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지금 행복합니다. 아파도 저를 찾아올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제가 달려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성공이 아닙니까? 난 이게 제일 기쁩니다. 그러니 내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얼마 후 그의 삶은 TV를 통해서 중국 전역에 번쩍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중국 당국도 이제 그가 설치한 쇠줄 대신에 거기에다가 현수기를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까지 제가 읽어봤어요. 덩첸 두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런 일을 하는지 그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믿지 않아도 이렇게 산다면 우리는 도전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과연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정말 진짜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서 이루고 싶은 꿈은 무엇입니까? 이 젊음의 시기에 속히 여러분들의 비전을 주님의 비전으로 바꾸셔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품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